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작년 성경 공부 강의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성경에 거는 에스더서를 함께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욥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성경 통독 잘 해오시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에스더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저희가 이제 어느 부분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네,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오늘 에스더서 이렇게 같이 보시고 나면은 이제 여기부터는 시가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서, 이제 역사서가 완전히 다 끝나고 시가서로 들어가는 거 알아주시고, 네, 여기까지 지금 에스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은 있고요. 자, 에스더서는 함께 보시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와는 달리 귀환한 백성을 그린 책이 아니라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자, 첫 번째 파트는 1차 귀환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2차 귀환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자는 네, 저자는 의외로 미상이죠.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지은 저자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미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연대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서의 기록연대는 주전 464년부터 35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책이죠. 네, 에스더서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네, 하나 두시면 되고 불임절이라는 이제 유대인의 절기가 소개되죠. 예,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한번 이제 보시면 에스더서를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구성상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를 유다인의 위기를 다루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를 유다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에스더서의 용기에 대한 이제 에스더의 용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인의 승리에 대한 파트를 바로 두 번째 파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주제를 한번 함께 보실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로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장소는 바사이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동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인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부유함을 과시해서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이제 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함께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당시에 주전 500년경의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페르시아 영토가 굉장히 넓게 이만큼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만큼 이 당시에 이 바사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큰 힘을 자랑하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와스디라는 왕후가 아까 폐위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왕이 사람들 앞에 왕후의 미모를 과시하려는 요구를 거절해서 폐위가 됩니다. 자, 에스더는 이제 미인대, 결국 이제 왕이 가장 아름다운 그 왕후를 고르는 그 시간들을 거쳐서 바사의 새 왕비로 간택이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왕후를 구했고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유다인 에스더는 바사의 왕후로 뽑히게 되죠.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리고 왕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만이 승진해서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다인을 멸절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하만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인 전부를 멸절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왕을 설득합니다. 하만이.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결국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할 것을 도전하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내용이 4장에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 일로 통곡을 하고 에스더는 이 일을 주목하고 내막을 알아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에스더에게 이제 지시를 하죠. 근데 이제 에스더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왕의 총애를 현재 못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는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위험한 사실은 부탁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이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씀이 이제 4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것이 바로 유다인 전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금식을 부탁하고 결심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유다인의 구원에 대한 이제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부터 10장까지죠.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확인하고 하만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가정을 밟습니다.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잔치에서 왕에게 두 번째 잔치 하만과 함께 참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만심에 빠지죠. 그리고 높은 교수들을 세워서 오히려 이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획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하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일기를 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수에로 왕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고 역대일기를 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린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는 하만에게 존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합니다. 아수에로는 하만의 조언대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존귀하게 하죠. 그리고 아수에로는 이제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를 결국 듣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상황은 역전되죠. 원래 하만은 모르드게를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만이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게 됩니다. 네, 에스더가 이제 아수르의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밝히면서 하만의 계획을 폭로하죠. 네, 고요.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를 하만이 이제 강간하려는 줄 알고 그를 교수대에 매달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제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다인들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가 선포됩니다. 네, 말씀이 나오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큰 재산을 받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인을 말살하라는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승낙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 전국에 반포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인들은 기뻐하고 다른 백성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로 한 날 유다인들은 복수를 하고 불임절을 제정하여 지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치고 말살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죠. 그리고 유다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구원 얻은 날을 이제 불임절로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여기 에스더서에서 이제 불임절을
이제 처음 등장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불임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인들 중에 존경받았고 동족의 사랑을 받았고 네, 이렇게 동족의 유익과 국가의 안위를 도모했죠. 자, 에스더서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 바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목적을 한번 볼게요. 에스더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핵심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씀도 있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자,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봤을 때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상식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가 작용했음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깨닫게 되죠.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계획도 어그러짐이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에스더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시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펼쳐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좀 짧게 이제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이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욥기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욥기를 앞으로도 계속 또 읽게 될 텐데 욥기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 드디어 이제 시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죠? 이제 욥기 시가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읽어오셨고 그리고 시가서를 또 넘어서 선지서까지 또 그리고 말라기까지 또 구약 성경까지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끝까지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서죠. 욥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난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욥에 대한 고난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정말 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뭐 모세가 썼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기억해 두길 원하는 것은 욥기 저자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자는 욥기가 기록한 사건의 배경을 볼 때 족장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연대는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네.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장 길게 담긴 책입니다. 자, 무려 38장,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욥기입니다. 바로 욥기 1장부터 2장까지 사탄의 말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욥기는 뭐 산문과 시, 독백과 대화가 혼합된 독특한 문학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대부분은 시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시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편만 생각했을 때 시편은 그래 시가서라고 알 수 있지만
이제 욥기를 보고 흔히 시가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시면 독백이 많이 나오죠. 욥기가 스스로 하는 그 독백, 스스로 하는 말들, 그리고 대화, 산문, 시가 많이 등장하는데 시가 많이 등장해서 우리가 욥기를 시가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개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욥기는 총 굉장히 장소가 많죠. 그래서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발달,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욕과 새 친구의 변론, 그리고 고난에 대한 세 번째 부분인 고난에 대한 관점, 마지막 부분인 고난에 대한 복종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표를 참고해서 한번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욥기는 고난, 그리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장소는 우스라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첫 번째 파트, 고난의 발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말이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처음에. 교활한 사탄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욥의 소유물을 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죠. 욥은 고결한 사람이고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리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많은 자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네,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사탄은 하나님께 나와 욥을 비방하며 욥을 시험할 허락을 얻습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자, 욥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하죠. 네, 욥의 고난은 필립 얀시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가 욥의 고난은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하늘에서 벌어진 논쟁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것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저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필립 얀시는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욥의 고난은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벌어진 사탄과 하나님의 논쟁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욥은 큰 재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가축과 종과 심지어 자녀까지 있습니다. 욥은 비통해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는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죠. 네, 욥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탄은 다시 욥을 시험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나 욥은 그 일로 범죄하지 않죠. 사탄은 다시 욥을 시험할 허락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욥은 종기의 재앙을 당하고 욥의 아내는 원망하지만 욥은 범죄하지 않죠.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그의 고난을 보고 비통해합니다. 네, 고난에 대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이제 3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보시면 욥은 자신의 출생과 삶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심정을 토로하고 욥은 죽기를 오히려 소원하죠. 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첫 번째 이제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게 4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하죠. 욥은 자신의 불평은 당연하고 자신은 위로가 부족하다고 대답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자신은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욥은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빌닷이 등장합니다. 빌닷은 욥의 인격을 비난하며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이것이 8장에 등장합니다. 욥은 빌닷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하죠. 네, 이에 대한 쭉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참고해 이렇게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PPT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발은 욥에게 그의 죄와 무지와 완고함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죠. 이 욥의 세 친구는 계속적으로 욥에 대해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이제 그러자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며 변론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이제 드디어 털어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 새 친구와의 대화의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리석다라고 비난하고요. 욥은 그의 동정심 없는 친구들을 비난하고 위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욥도 드디어 이제 친구들에게 불만을 터뜨리죠.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라고 욥은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낍니다. 네, 이에 대한 내용이 욥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내 쓸개가 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라고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욥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소망을 잃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끼고요. 네,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자, 빌닷은 욥을 악하다라고 하며 악한 자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한다고 공격하죠. 욥을 향해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구속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발은 악인의 운명을 논하며 악인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욥과 새 친구의 대화의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길게 대화가 이어지죠. 22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냉담하심에 좌절된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빌닷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닷의 이 반박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네, 우리도 누군가가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과 공의와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죽음과 하늘과 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고백하고 이에 대한 말씀 26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전하게 살 것을 맹세하며 그분의 공의를 말하죠. 네,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욥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네, 이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욥의 과거, 현재, 그리고 그의 무죄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관점, 세 번째 부분이죠. 고난에 대한 관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엘리후가 개입해서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하고요. 네, 해가 비추지 않는다고 해가 없는 것이 아니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욥기 38장에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욥은 침묵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역사에 대해서 아니?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내가 해양학에 대해서 아니? 네, 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상학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천문학에 대해서 아느냐? 라고 하면서 별자리에 대한 그 법칙 너가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죠. 내가 동물학에 대해서 아느냐? 라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며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하죠. 네,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우리의 이 작은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항상 판단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면하고 충고하시며 욥을 꺾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십니다. 동물에 대한 예를 들죠. 아까 다 함께 보았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만한 힘이나 그분의 물음에 답할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파트죠. 고난에 대한 복종이 나옵니다. 보시면 욥은 그의 죄를 드디어 이제 회개를 하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욥은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요. 네, 이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단지 겸손과 회개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살펴봤고요.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욥기의 주제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죠. 네, 욥기의 목적이 뭘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인간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방법에 관하여 제기되는 인간들의 수없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핵심 구절을 한번 볼까요? 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까도 함께 봤죠.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성숙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연단 그리고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태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재난이 아무리 혹독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과연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난,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함께 욥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좀 생각보다 긴 권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에스더와 욥기까지 함께 보았고요. 끝까지 욥기까지 잘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통독 잘 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저는 작년 성경 통독 강의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고 또 작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